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방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뭘로 시작하느냐?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나는 150편 6절에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 찬송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다윗이 하루에 7번씩 찬송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대와 그리고 또한 각 기관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에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찬양할 때 신나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속에는, 속에는 이 잡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로 이 속에 잡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잡초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잡초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먼저 이 잡초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하루에 7번씩, 10번씩 찬양을 틀어놓기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찬양도 합니다.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찬송을 누구한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워하는 미움이 있다. 여러분들이 열 손가락을 딱 펴서 내가 미움을 가지고 있다 하면 접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미워하고, 고부갈등 간에 미워하고, 이웃 간에 미워하고, 직장에서 미워하고,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정말로 그 잡초를 뽑아내지 아니하고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정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누군가가 정말로 막 죽이기 싶을 정도로 정오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찬양은 너무 잘해. 찬양할 때만 잘해. 끝나고 난 돌아서면은 내가 언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잡초의 정오를 뽑아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불만이에요.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내가 권사가 돼야 되고,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 하면서 그런데 투표만 하면 이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를 안 도와준다고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간에 정말로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만의 잡초도 뽑아내야 돼. 찬송을 하기 전에 비용을 뽑아내야 되고 정오를 뽑아내야 되고 불만의 이러한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다툼입니다. 교회에서도 지금 현재 다투고 국가와 국가 간에 다투고 나라와 나라 간에 다투고 또 내부 안에서 다투고 가정에서 다투고 헤어지고 그런데 찬양을 너무 잘해.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잡초를 뽑아내지 않는 데서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급성.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뻥튀기로 확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아. 시작하게 되면 금방 떼돈을 버는 줄 알아.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만만하지 않죠?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갖다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1년에 회복 안 되니까 그냥 집어치우는 거예요. 이 조급성. 여러분, 마라톤처럼요,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급성의 이 잡초도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요새는 막 주식을 많이 한다 그래요. 내 친구들도 보니까 주식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얘기는 안 하지만 주식을 하고, 또 의정부의 어떤 부분은 주식하다가 수억을 잃어가지고 자녀하고 같이 아파트에 투신해가 죽는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 의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정말로 하는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조급한 사람은 하지 말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자신도 확신도 없는데 왜 사업을 하느냐는. 근데 내가 어렵더라도 봐더라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틀림없이 사업 성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업을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그리고 나서는 실패한 사람이 또 다시금 도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급성에 무엇을? 잡초를 뽑아내요. 오만의 잡초도 뽑아내요. 뭔가 잘 됐을 때의 그 오만함은 그냥 하늘을 찌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또 갔다가 쫙 내려요. 신앙생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막 이래. 너무나도 이렇게 막 그냥 파도를 잘 타는 거예요. 오만, 악. 내가 장로고 집사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인데 교도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제가 아버지 학교 때문에 교도소 들어가 가지고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요. 죄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이유가 있어. 재수가 나빠가지고 걸렸다 이거. 그러나 거기서 나오면은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죽인다 그래요. 이 악이 있는 거야. 이것도 뽑아내야 돼. 불신. 뭔가를 갖다가 불신하면은요. 정말로 무섭더라고. 이게 상대방을 불신하고, 이웃을 불신하고, 서성을 불신하고, 부모를 불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나와가지고 부모님을 갖다가 살해하고 돈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지금까지 무기징역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자기주의.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잡초예요, 잡초. 이 잡초를 뽑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한다? 찬양한다. 그리고 무절제. 이렇게 미움과 정오와 불만과 다툼과 조급성과 오만과 악과 불신과 자기주의와 무절제를 다 이 잡초를 뽑아내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오늘 30점밖에 안 남았어. 안 맞았어. 여러분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어. 세 가지 더 잘하면 되는 거. 내가 만일에 9개를 교만할 거 없어. 겸손한. 5가지를 내가 잘해. 그러면 5가지를 못해. 그러면은 한 가지를 더 잘하면 60점 합격이죠. 뭐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한 9가지 열매지만은 인내를 잡아넣어가지고 나는 과연 몇 점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특별히 찬양하는 분들은 더더욱 여러분 찬양하다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찬양하다가 남북 전쟁이 멈추기도 하고요. 어? 찬양하다가 가정이 화목하기도 하고요. 찬양하다가 교회가 화목하기도 하고요. 찬양하다가 국가가 화목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짧은 6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오늘 이 편지 마지막이 아니라 또 그 이후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빌레몬스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바울이 옥중 서신을 기록하면 특히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기록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옥중에서 선물하기,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옥중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석방날 이걸 기다리지 않았어. 옥에 갇힌 몸이지만은 우리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특히 에베소에서는 성도의 귀중성을 3가지로 강조했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피의 구속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하나님 되게 하나 되게 하신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에베소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심하는 이 중에 병에 대하여서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이 잡초들도 이 잡초를 뽑아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누구나가요 뽑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뽑혀져요 안 뽑혀져요? 안 뽑혀져요. 앞에서는요 쭉 찬양도 잘하고 뭐 정말로 무용도 잘하고 화려한데 뒤에서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리고 또한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 자매간에 갈등이 있고 이러한 시대를 갖다가 악한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싸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뭘 먹느냐 술을 먹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악한 시대에 술 취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새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화평의 열매도 맺혀야 됩니다. 오래 참는 열매도 맺혀야 됩니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하는 열매도 맺혀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는 우리 사도 바울은 그는 옥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옥에서 편지도 썼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 얼마나 아픕니까? 물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두 손을 든다는 것도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건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그 예수님도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왕의 명을 어겨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 베드로의 기도도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또한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를 한 교육자까지 하게 되면 한 40년 가까이 해보니 전도사 강도사까지 하면 40년까지 해봤는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제 아닙니까?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시집가 또 선교사님한테 시집가 얼마나 좋아요. 어? 또 목사님한테 결혼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제자들이 목사가 됐어. 또 우리 제자들이 선교사가 됐어. 우리 제자가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기도도 하지 않아요. 문제가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없는 테이프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권사가 돼야 되는데 불신해. 남편하고 왜 그렇게 싸우는지.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예? 나는 뉴스 볼 거야. 아니야, 나는 드라마 볼 거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여러분이 성장할 때에 신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알만한 사람이 주일날 범합니다. 주일을 범합니다. 알만한 사람이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한 사람이 교회 문제만 일으킵니다. 오직 했으면 목사님이 저 장로님 꼭 나가게 해줘.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가게 해달라.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그런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목사님이 덩치가 작고 장로님은 덩치가 큰데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반 죽여놨다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덩치가 작고 장로님이 덩치가 크거든. 목사님은 이제 잡아뛰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노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찬양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통 요새 1200만 이상이 어르신네들이잖아요. 어르신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자녀들을 위하여 마지막 유언을 남겨야 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편지도 남기고 이제는 그것은 항상 형제간의 우애 있게 잘 사랑하라 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 천국에 대하여.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해야 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그러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던지느냐.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던지는. 왜?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는 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남겨놨다.
돈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돈 때문에 남매가 싸우고, 돈 때문에 여러분 하게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돈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 믿음을 전수해 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이, 야곱이 요셉에게 전수한 것처럼 내가 자녀에게, 내가 자녀처럼 가르쳤어요. 이 자녀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럼 4세대가 가자. 4세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5세대, 6세대, 7세대 계속 이렇게 신앙이 내려갔을 때 그 열매를 맺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뻐하는지.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를 위해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난 너무나도 무능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무능력하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그 정도 겸손하다. 그리고 또한 자기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는 옥에서 도리어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옥에 있는 사람을 염려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돈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편지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는 시대가 지금 현재 되었다.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 저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준비를 하도록 해 AI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내용은 제가 만들고 그리고 그림은 AI가 만들고 영상은 줌에서 해가지고 이제 3분 영상을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누가 보든 안 보든 제가 수정하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한 1년 걸렸어요. 그런데요,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유튜브에 올렸어요. 신봉수 TV에다 올렸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데 그것을 만들면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세계로 돌아가서 제가 10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작은 누님의 전도로 인해서. 근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 우리의 손자들에게 가르쳐준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짧은 장이든 시편 같지는 어찌하여로 3분을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어찌하여 은혜를 주시는지 어찌하여 하다 보면은 시편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이렇게 넘겼는데 10장만 넘기면 딱 3분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제가 코로나가 딱 왔을 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태권도도 못하게 하죠. 못 모이게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고, 줌을 하게 되고, 그때에 선교사님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때에 성경 필사를 한 거예요. 생전 저는 성경 필사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녹화는 했어요, 녹화는. 90분짜리 54개로 내 목소리로 녹화는 했어요. 그러나 필사는 하다가 또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했어요. 저희 아내가 먼저 끝냈어요. 저도 열심히 필사를 했어요. 한 8개월 15일 정도에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글씨가 잘 쓰고 못 쓰고 신구약을 다 필사했다는 데에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가 나오는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왔어.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 요번에 어린이 동화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 우리는 기쁠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는 옥에서 도리어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선교사님들, 외부의 선교사님들 많은 희생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맞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옥에 갇혔고, 계시받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영국의 우리 선교사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가 있을까 봐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선배님 77세인데도 유학생 선교를 하면서 서울대, 연대, 이화여대, 숭실대, 한양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해. 너 그렇게 해라. 돈 줄 테니까. 그래도요, 힘들어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배우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에게는 태권도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어요. 전도하는 은사도, 외국인들 전도하는 은사도 주셨어요. 또 신유의 은사도 한때는 주셨어요. 모두 그때그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란도 복음 전파는 결코 영원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가 예수와 상관된 것을 가르치며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소망을 더하게 하려고 바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서는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잘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과거와 다른 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인간이 누리는 모든 자연적 은총과 특별 은총의 근원이 되신다. 세상에 무신론 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고 우상 숭배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사람.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면은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 번 막으면은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축복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안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8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의미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있고 주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은 무현 성전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크게 짐으로 인해 천국 간다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교회 짓는데 아마 눈이 둥그러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 그럼 큰 교회를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두 번째 목사님이 왔어요. 이대 목사님이 그게 이어서 바톤을 받고 목회를 하잖아.
이분은 성전 지지 않았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3대 목사님 어떻게 할까? 여러분, 교회 개척은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교회 목회자들은 교회 개척을 안 해봤다면은 이 개척교회 한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면서 목회하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마지막은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우리 선배들은 다 해왔어요. 아무도 없이 부부가 시작한 데도 있고, 어? 또 애기하고 셋이 시작한 데도 있고, 그러면서 주시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으면서 고통 속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이 한국교회 과거의 목회자 40명으로 출발하고 50명으로 출발하고 그 개척한 거 아니에요. 생개척이라는 것은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로 교회를 크게 했는데 이쪽에다 뚝 떼어가지고 또 교회 선 거, 그 교회 개척 아닙니다. 분리지. 교회 개척은 정말로 무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것. 거기에서 부흥이 되고 성장해 나가면은요, 그거만큼 기쁜 게 없어요. 몇천 명 안 모이더라도, 한 200명 모이더라도, 100명만 모이더라도, 얼마나 귀할지 몰라요. 100명만 모인다 하더라도, 정말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갔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형교회인 여러분들이 교회, 중국에 가면 중국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아시아 가면 아시아 교회가 세워질, 유럽 가면 유럽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 무형교회.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돼.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세워져 있는 이 건물은 다 그날에 불타 없어지는 거. 예수님 재림 때.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알곡이라는 거. 밖에 사람하고 안에 사람하고 하늘과 땅이라는 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축복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축복의 대상인 우리는 누구인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쫓던 우리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이, 이란 우리들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야말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인을 제가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오늘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견고한 믿음 생활. 우리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 우리는 마땅히 지체로서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욕하지 않습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도둑질하게 되면 니네 집 망한다. 너 거룩, 거짓말 계속 한다면 반드시 계시록 21장 8절은 지옥 간다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욕하게 되면 너의 친구들이 너를 떠난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라. 쓰레기 버리게 되면 양심이 썩어 들어간다. 술 먹지 말라. 병 들고 중독된다. 담배 피우지 말라. 미성년자가 담배 피우면 기형아 태어난다. 나중에 폐가 나빠진다. 또 없는 행위 하지 말라. 무섭다. 사기짓 하지 말라. 깜빵에 감옥 간다. 어? 자살하지 말라. 이것도 자살도 전념된다. 어? 동생이 하지 말라. 니네 가문이 가족이 끊어진다. 얼마나 저주스러운.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모임인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체로서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마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1절에서 찬양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 그 다음도 할렐루야 시작하고 할렐루야 끝나. 150편도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 시편 복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데 1편도 6절, 마지막 150편도 6절.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정말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잡초는 뽑고 뽑아내고 우리가 찬양하는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냐? 죄의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자다. 믿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네들이 찬양하고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정말로 내면 속에서 뽑아낼 것은 뽑아내고 찬양하다가 뽑아내는 놀라운 일. 찬양하다 미움이 사라지고 찬양하다가 정오가 사라지고 찬양하다가 불만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조급성이 사라지고 오만이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자기주의가 사라지고 무절제가 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냥 내가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아 천국 백성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